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봤던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뭐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되겠지만, 더 깊은 내용은 우리의 생사열탈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육체에 해당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신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일용할 양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그만둔다면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와 더불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회개하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은 우리의 육신이 배부르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죠. 또한 우리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명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뭐 도둑질, 살인사건 이런 거 나도 우발적이고, 그죠?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도둑질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람도 다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배고파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영혼이 병들어가거나 죽어가는 데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남의 피해나 손해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재미로 도둑질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일상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모든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에도 중독이 돼요. 또 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중독이라면서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모두가 사람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무슨 유형의 죄라도 범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죠. 날마다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 죄사함이 꼭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공급된다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없고, 또 일용할 양식은 공급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또 역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두 글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인으로 여겨줄게 앞으로 의인답게 살아가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해를, 우리의 죄 때문에 해를 끼칠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해결해라 라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전도를 나가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누구보다 착하게 산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 한순간이라도 찬양하지 않고 그저 지내가는 것, 그것이 모두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기는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라는 말에는 빚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빚, 돈을 꾸는 게 빚이라고 그러죠. 빚. 빚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효도하기를 원하는 자식일수록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마다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나간다는 건 그만큼 내 믿음이 좀 이전보다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못하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그렇지 않은 적도 있잖아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서 좀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내가 좀 안 좋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회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엄청 많은 죄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짓고 살아왔거든요. 땀을 흘리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너무 막 땀이 나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피곤하다고 그냥 잠자리에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씻고 샤워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또 샤워해야 또 피곤도 잘 풀린다 이래가지고 샤워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있는 채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돼.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매일 샤워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그저 집에서는 물만 껴얹고 일주일에 동네 목욕탕 가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뭐 물론 목욕탕을 간다고 해서 때를 잘 씻고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수영장 가는 셈 치고 매일 가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는 아예 씻을 생각도 못했던 게 맞겠죠. 그죠?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더 씻지도 못하셨어요. 않으셨어요. 매일 샤워한다는 거 꿈도 꾸지 않았을 때고 하지만 요즘 거의 대부분 외출 후에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샤워들 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통하는 이론이에요. 왜 우리가 자주 씻게 되나요? 자주 씻으니까 상쾌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구하게 돼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 죄 사함을 구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씻어서 상쾌함을 알게 되면 계속 씻을 수밖에 없듯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죄사함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마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조건절처럼 붙었어요. 내가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해준다 이 말인 것 같거든요. 막연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별로 어려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참으로 어렵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 6장 12절의 죄 사함의 문제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에 거기다가 더 말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중에 형제의 잘못을 철저하게 용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잊지도 않았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잊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함을 못 받는 겁니까? 이 말씀이 마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엄격한 비율이 적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내가 이걸 해야만 해준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용서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제를, 우리의 형제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즉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할 의무와 명분을 가진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한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임금에게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유대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게 내는 그 식민지로서 바치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어요. 국가가 한 사람이 바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바치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 근데 말달란트를 빚졌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빚진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빚진 거.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도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금액을 임금이 이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풀어줬어요. 근데 종이 탕감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자기에게 빚진 형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빚진 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임금이에요. 하루의 임금. 그러니까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근데 1만 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은 얼마 차이냐면 100만 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과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돈이다 이 말이에요. 100데나리온이 작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비교해서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그 자기에게 빚진 형제를 만나자마자 다그치기 시작하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다른 종이 내가 꼭 갚겠다고, 금방 갚겠다고, 제발 좀 봐달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용서함을 받고 왔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죠. 그 소식을 왕이 들었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괘씸하기 그지없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종은 너무나 큰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를 행하지 않고 고의로 그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용서함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해 준 것만큼만 나를 용서해 달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염치 없는 짓을 하면,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물론 가서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속으로 험한 말들을 한마디씩 하겠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 자신이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진 종이 우리는 아닌지 진정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쉽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용서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난 너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자.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너 이제 나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말도 걸지 마.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아예 이 일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초대교회 교구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선 이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이 말씀을, 6장 12절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6장 12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전부 침묵으로 지나갔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입었음에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거예요. 보물섬이라는 동화, 영화로도 나왔고 소설도 있고, 스코틀랜드 작가 로버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이 주기도문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부인이 놀라 뛰어가서 남편을 붙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스티븐슨이, 그 소설가가, 동화 작가가,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마음이 괴롭다. 아직도 내 마음속엔 용서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목회하던 그 교회 교인들, 또 스티븐슨, 그래도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하루하루 매일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마치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양심의 가책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 109편 7절에 있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시편 109편 7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건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100번, 1000번, 7번씩, 70번씩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중에는 대부분 형제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입으로는 용서하지만 마음으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사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용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용서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22절에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두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두 형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버리고, 내버리고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하다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전적으로 용서하다, 이런 일이 있기도 전으로 돌리다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내버렸다는 것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의미죠. 그럼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죄의 용서의 문제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도 사하다라는 건 예수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따를 뿐이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죄를 혹은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라는 칭호를 받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 주기도문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형제 여러분,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땅 위로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는 동네에 광경병 이런 것 때문에 미친 개가 있으면 그냥 땅에 묻어버렸나 보죠. 그런데 꼬리만 땅 위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형제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뭐하러 개 꼬리처럼 땅에 삐죽하게 무슨 기념탑처럼 남겨놓겠어요.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용서해야 할 문제도, 우리의 죄의 문제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형제를 용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형제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런 죄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 하나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지 못하겠는가 생각하며 용서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가능한 건 없어요. 난 진짜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난 다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 용서가 안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언들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용서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 일용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 마땅히 용서하며 또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